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서산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먼 데를 다니려고 하십니까? 그때 언니가 이미 등록을 해서 서산에서 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된대요.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4시에 준비해서 왔다 하더만. 4시에. 그 언니는 차려도 와요. 그 차려하고 어떻게 갑니까? 주무시고 갑니까? 그랬더니 철야 끝나고 간다고 하더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서산에서 오신 분이 있고 지방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대구에서 등록을 하고 매주는 못 오시지만은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설교를 허투루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길면. 근데 그런 분들이 눈에서 어른어른 해가지고 설교를 짧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설교를 똑바로 못하면 그 후유증이 며칠을 가요. 제 안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 정죄도 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설교가 안 됐는가? 이제 서두에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람은 영물이라서 은혜스러운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요. 같은 이야기도. 근데 뭐 세상에 지저분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 사실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설교자가 괴롭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서 힘들어. 벌써 얼굴이 일그러져요. 근데 제가 말을 해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자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는요,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요새는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시대도 아니고.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99%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자기 말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자칭 선지자. 사도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메일에 하나 시달리는 게 있는데 시달릴 것도 없지. 안 봐버리면 그만인데 자기가 사도, 선지자래. 그러면서 다 틀렸고 자기만 맞대.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책도 읽고 자기한테 배워야 된대. 나는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 성가셔 죽겠어요. 선지자라고. 99% 가짜입니다. 누가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자칭 선지자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인데 남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나팔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전쟁 오니까 깨어나라.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 망한다. 이런 거 자꾸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거든.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근데 말을 안 해. 벙어리.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학교 갔는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지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도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깨어나고 싶어도 말을 안 해주면 깨어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8.15 광복절날 기미가요를 틀어줬어.
김일가요가 뭔지 알아요? 일본 애국가야. 일본 애국가. 일본 방송에서 우리나라 애국가 틀어주겠어? 그것도 8.15 광복절 때? 실수라고. 실수로 어떻게 그걸 틀어줘? 준비했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나쁜 놈이죠. 어떻게 일장기를 집 앞에다 걸어놔? 응? 독립운동하다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일장기를 문 밖에 걸어놓은 정신병자가 있어? 응? 얼마나 우리가 짓밟혔는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지. 희한해. 보수주의라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많아. 이게 큰 문제예요. 진보주의자들은 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진보는 가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 지방에서 펜션을 빌려놓고 수련회를 했어. 어떤 수련회냐?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학예수련회. 말이 돼요, 안 돼요? 공산당 수련회를 했어. 몰래 할 수 있죠. 몰래. 옳다는 게 아니라 몰래도 하면 안 되지만 못 잡아내는 거지, 들키지 않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공산당 수련회 한다고 자유대한민국에서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펜션 빌려가지고. 왜 그러냐? 저래도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30, 40년 전에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9시 뉴스의 메인으로 뜰 거야. 뉴스 일면에 나와요. 신문에. 근데 어디도 안 다뤄져.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냐 이 말이에요, 저게. 아니에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잡아내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세상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됩니까? 펜션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 기자가. 어떻게 된 일이냐.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딱 끊었어. 여기서 그 펜션 빌려준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빌려줬다 해도 프랭카드 걸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야지. 더 심각한 건 그 주인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그 모인 사람들만 수사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줄 거야? 강단에서 말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우린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성경은 누차 이야기해요. 좋은 말 들으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 깨어나라 그래. 깨어나라. 주님은 계속 깨어나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뭘 들어야 하냐 말이에요. 뭘 들어. 잔치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이건 꽤 오래전의 일인데 10여 년 전인데 버스에 광고가 나왔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거든요. 저거를 빌려다가 기독교를 조롱한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저 네이버 검색창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기연이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합회에서 돈 걷어가지고 저거 광고한 거야. 10몇 년 전에. 우리는 뭐하냐 이 말이야. 이때. 주여 저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나쁘게 바뀌죠. 나쁘게.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교만하니까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성도들의
요구를 목사가 못 사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씁니다. 하나님이 전진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쓰셔요. 무슨 말이냐? 병든 사람도 써요. 세상은 병든 사람 약해서 안 써요. 힘없는 사람도 써요. 실패한 사람도 씁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 용납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유일하게. 교만한 사람은 안 써.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쓰냐? 부셔서 써요. 그러니까 무척 아프죠. 무척 아파. 우리는 교만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만이 제1번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16장 8절이에요. 자, 시작.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패망하고 망하려면 교만해라. 그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여러분, 부자도 교만하면 외로워. 부자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 거. 똑똑해. 혼자 똑똑해. 왜? 그 똑똑한 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 재주가 뛰어나. 뛰어나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데. 짐승도 교만한 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이 기가 막히게 뛰어난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만해서 사람을 태우지를 못해요. 야생마.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응? 그 고기로도 못 먹어, 말고기는 질겨서. 응? 그냥 죽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필요 없어요.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말을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다니면 뭐해? 태울 겸손한 말이 아닌데. 물건도 교만한 건 필요가 없어. 신발, 기가 막히게 비싸고 좋은 거래. 근데 길이 안 들여져, 신발이. 그것만 신었다면 뒤꿈치가 다 벗겨져. 신발장에서 먼지에 쌓여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교만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교만해졌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잘 되고 크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야, 신. 아셨어요? 의지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 그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자식이라.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 그 사람은 돈이 그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봐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자, 지옥에 갈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등을 졌다는 거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멸망이다.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그들의 신이 배야, 배. 복부, 위.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만 채워지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그것만 채워진다면 귀신에게도 절을 하고 내 쾌락, 내 만족만 채워진다면 뭐든지 할 사람들. 그들의 신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부끄러운 곳에 있다. 부끄러운 것만 자랑을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뭘? 유치원생 3명이 자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한 놈이 이렇게 자랑을 했어. 우리 엄마는 운동신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수영장에 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초나 잠수한다? 그랬어.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 우리 할머니는 제주 해녀야. 기본이 3분이야.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어.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우리 예삼촌은 작년 여름에 바다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와 그러더라는 거야. 지나가는 어른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 응? 웃겨.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은 세 번째 취급받고 있어요. 조물주. 조물주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건물주.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건물 있고 월세 딱딱 받고 사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요. 그러면서도 부러워하지. 건물주. 건물주 위에 또 있어. 손주. 손주. 정신 없어요. 핸드폰이 다 바뀌어. 사진이 다 바뀌고. 다 바뀌어. 그 본능이니까 그렇지. 뭐 그거 죄는 아니지.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십자가와 멀어져.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건물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다 보면 십자가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요새야 외국에 유학 가고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신학 박사 딴다는 건 부끄럽지만 하기 중에 제일 쉬워요. 근데 60년대, 70년대 외국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 때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땄다는 건 큰 자랑거리일 수 있죠. 그 목사님은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이 나온다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소리를 그 교인들은 30년을 듣고 살았어. 매주마다.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이든지 그 말은 안 빠져.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른 사람은 미국에 유학도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야. 나니까 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는데 은퇴를 했어. 교인들이 잔치를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노예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노예. 은퇴한 목사님이라 예우를 갖추느라고 행사만 있으면 불러서 설교시켰는데 목사님들 앉혀놓고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버릇을 못 버려. 축사를 시켜도 그 소리, 격려사를 시켜도 그 소리. 그 축도로 밀려났어. 축도 하면 그 소리 안 하겠지. 그랬더니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하더랍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보다 그것이 더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저도 뭔가 있겠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나쁜 거야. 강단에서 자식 자랑, 가문 자랑,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늘어놓을 때 옆에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 세례 나가서 맨날 그놈의 옛날에 자기 화려한 믿음의 생활 그만하시오. 그만해.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바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진짜. 이제 그들 자기들은 알지.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바울은 워낙 신념이 강하고 강직한 사람이라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쓰신 것인데 그냥 바리새인도 진짜 바리새인 됐어.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혜택받아서 죽었어요. 빨리 죽였어. 열도막 나서. 다른 사도들은 고문받고 죽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죽을 때도 특혜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리고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뭐 미국 하버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 바울 서신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거리로 들리질 않아 그것이. 왜냐? 부득불한다. 뭘 하려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했냐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름대로.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자랑하고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대신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우리같이 잘나고 조금이라도 하나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학자들의 추측이 많지요. 근데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3일간 눈 먼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겠어? 다닐 때마다 아파. 움직일 때마다 아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24시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었다 그런 뜻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무던히도 했을 겁니다. 고쳐주시라고. 첫째는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잖아. 몸이 약하니까.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봐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럼 그 말을 듣겠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일진이고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겠어? 자기 자식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꼴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벌겋게 되고 눈물이 질질 흘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거 설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고쳐주는 응답이 아니라 답을 줬어. 답. 여러분 답도 응답이라. 해석이 되는 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육체는 여전히 아파요. 근데 나는 크게 기뻐한다. 왜? 답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만 이 문제를 두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남겨두셨다고 하니 나는 기뻐한다. 바울아, 내가 너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보다 더한 병도 나는 고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너의 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유가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충분해. 그것마저 없어지면 너는 기도 안 할 사람이야. 그것마저 사라지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입으로는 의지한다 하겠지. 그러나 네 마음은 벌써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래 쓰고 싶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고 너는 버림받을까 싶어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시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병을 자랑하고, 한계를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시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주님을 박해하고 방해했던 자입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시오. 내 능력이라면 내 병을 못 고치겠어. 근데 나는 내 병은 못 고치지만 여러분의 병은 기도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 아닙니까?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왜? 그때의 주님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잘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한계가 있을 때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 복 아니에요. 그 자랑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다시 말하지만 뭘 자랑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이야. 자랑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심취했나 봐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네. 나는 골프를 안 치죠. 칠 능력도 없고 첫째는 재미가 없어서 못 쳐. 안 쳐봤어. 저는 잡기에 별로 능하지 않아요. 뭐 바둑을 둔다든지 당구를 친다든지 못해.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골프를 안 치는 게 아니라 별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는 것도 상관없고 안 치는 것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골프 안 쳤다는 거죠. 왜? 성도들을 위해서 안 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세가 좋다고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 뭐든지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거든. 주일날도 골프를 하고 싶어가지고 외국에 나간 거예요. 핑계를 내고. 가지고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에 갔어. 그날따라 잘 됐는지 홀인원을 했어요. 천국에서 천사가 그걸 보고 있었어. 저런 한심한 놈이 있는가.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 하나님한테 일렀어, 천사가. 하나님,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거 벼락을 때려버리든지 다리를 부러뜨려버리든지 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더래. 놔둬라. 아, 왜 놔둬요? 그랬더니 야, 생각해봐라. 주일날 성도 몰래 골프 치러 와가지고 홀인원을 했어. 목사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르지만 골프 친 사람은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홀인원 했다고 뭐 이렇게 트로피도 있고 그러대. 그게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가 봐요. 근데 목사가 주일날 해필 홀인원을 했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어디서 언제 했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놔둬라, 저거. 그냥 말 못하고 평생 끙끙 앓다가 죽게. 그게 저주라. 그게. 자랑을 해야겠는데 못하는 그 마음 알아요? 그 고통을 살다가 가는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맞아요. 걸어가면 뛰었다 가고 뛰었다 하면 날았다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이거 고쳐야 돼. 버릇 고쳐야 돼. 자랑의 유혹은 엄청난 거거든. 못난 것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못난 것도. 그것도 하지 마라. 자랑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도대체 뭘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소린가? 아닌데. 주님을 먼저 말을 하고 자랑하라는 걸까? 뭘까? 기도를 하고 자랑하라는 건가? 이거를 정확히 번역을 한 말이 있어요. 이거예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 뜻이 그 뜻이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정이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라. 자식이 잘 컸어요. 자랑하고 싶죠. 인간인데. 근데 아십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이 안 줬으면 어떻게 자랑할 거야? 잘 커줬어.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뜻대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교육시켰는데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망가져 있는 거야. 잘된 사람은 자랑을 하지. 우리가 키웠어요? 주님이 키웠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은 재산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때를 잘 만났어. 맞아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요. 재물 얻을 지혜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응? 우리의 뭘 자랑을 해? 이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자기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능력을 줬대.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충성스럽게 봐줬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줘서 감당할 수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에게 이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괴로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 칭찬을 하고 높여줘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면 가는 거고 쓰시면 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자랑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도 많아요. 매주 새 가족이 와요. 매주. 그래서 전도를 안 해.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 주보에 보면 누가 왔는가? 전부 스스로야. 전부 스스로. 전도를 뭐하러 해? 좁아 죽겠는데. 개척교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족들 어디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 다녔으면 가족들 데려오기가 훨씬 쉬워요. 왜? 빈자리가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지금은 1부에 마음 안 드는 놈이 있으면 2부에 가버리면 되고 2부에 갔더니 또 어떤 놈이 있으면 3부에 가면 되고 피해 다닐 때가 많잖아. 숨을 때가 많고. 이게 위기라.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없어지면 없어지는가 보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소리를 종종 해.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1년에 단 한 명도
새가족이 안 오는 교회가 7, 80%가 넘을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라면 한 영혼이 오면 온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눈을 부라리면서 왜 안 나왔는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따뜻하게 안 맞이해줘서 그런가?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다. 위기에. 봉사 안 합니다. 왜?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널려 있는데 정 없으면 사람 불러다 쓰면 되지. 돈 주고. 위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안 그래?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위기라. 너무 가진 게 많았어.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일인가요? 뭐가 고마워? 여러분이 알아서 천국에 상 쌓는 것인데. 여러분이 전도하면 내가 고마운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지. 여러분 학교에 갔어.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하는 걸 보면 선생님이 그 애를 보면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자기 반에. 그러면 선생님이 걔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맙기는 뭘 고마워? 지 공부해서 지 출세기를 내리는 것인데. 응? 선생님은 봉급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학생은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관계라. 여러분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갈급하여 주님의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말을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목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시시한 걸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럴 때 주님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락방에 갈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2016년부터 강사로 왔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오래전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다락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집회는 안 가봤어. 한 번은 갔지. 뭐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을 잔치를 안 하고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좋은 데 쓰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나는 좋은 데를 못 쓰겠더라고. 역량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전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집회 끝난 다음에라 전해드리고 왔지. 얼마가 지난 다음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고 낙심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처남 녀석이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었어요. 나보고 다락방에를 가재. 근데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차도 없고 하니까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갔어. 근데 여름 대집회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밑에다 대고 터덜터덜 걸어 올라갔는데 1층에 자리가 없어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구석진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깨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다락방에 은혜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가고 있어요. 설교.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아. 저는 거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과거에 2층에 구석진대에 앉아가지고 몰래 예배드렸던 사람에 불과해. 근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외부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서 평생 목회하면서 외부의 강사로 초대받은 목사님은 얼마나 될까? 한 번도 못 가보고 목회 그만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 근데 이렇게 건방져진 거예요. 거절을 해.
옛날에는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집회했어요. 월요일 날 가면 7번 집회하고 왔어요. 지금은 저녁만 하자고 그래 내가. 죽겠다. 그 대신 길게 해줄게 저녁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1급 목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배기까지는 못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답답해서 소리를 냈더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줍지 않은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큰 걸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못난 거.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방해자였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 자랑해라. 그분만. 주님이 주신 것들도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경솔함, 무례함, 교만함, 헛된 자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여 끊임없이 썩어 빠지는 거 자랑하지 말고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입술을 확 깨물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소서. 못남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약함을 써주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을 써주시는 우리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른 채 너무 많은 걸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넘어질까 두려우니 삼가 조심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